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두렵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우리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은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시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시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이 누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니라.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요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 위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죽음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마지막으로 한 일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전에는 먼저 찾아온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해 주는데 이것은 야곱의 자식들을 위한 기도일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이스라엘 12지파, 그 민족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1절을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야곱이 앞으로 아들들이 당하게 될 일들을 예언한다고 하는 말씀인데 이 예언은 거의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12아들에 대한 예언이 나오지만 이 중에서 우리는 6명을 택해서 살펴본 후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남 르우벤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3절과 4절 말씀을 읽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장남에게 거는 기대가 컸을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독 장남에게 거는 기대가 크지 않습니까? 집안의 대소사를 장남들이 처리해 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기대들을 부모들이 갖고 있고, 그 기대만큼이나 책임이 크니까 장남은 또 받는 것도 많습니다. 아버지가 중소기업을 경영한다고 하면 주로 그 장남이 그 대를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루벤이 장남이지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축복의 자리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하나는 물의 끓음 같다. 넌 성질이 너무 급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참지 못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 아버지의 아내를 범했기 때문에 결국 루벤은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루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욕에 쉽게 끌려다니는 사람이에요. 물고기가 움직이는 지렁이를 보면 본능적으로 그냥 낚아채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 낚시꾼에게 낚이는 것처럼 이 루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죄를 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가 됐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네 아비의 침상에 올랐느니라, 이걸 두 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야곱이 마음에 이것 때문에 큰 상처로 남았다는 거죠. 무절제한 사람은 중요한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루벤의 자손 가운데는 탁월한 사람이 성경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 루벤 자손 가운데는 두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데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모세가 출애굽 때 백성들을 인도에 나올 때 당을 지어서 모세를 거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대적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고, 이들은 결국 땅이 그들을 삼켜서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루벤 자손 중 유명한 자는 바로 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없는 만 못한 거죠. 야곱의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는 함께 나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우리는 시므온과 레위의 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세겜의 추장의 아들이 디나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우리는 할례 받지 못한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다고, 할례를 받으면 허락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세겜 사람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할례 받은 후 가장 고통스러운 그 3일째 되는 날에 이 시므온과 레위가 들어가서 세겜 남자들을 칼로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겜 성을 숲밭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이 너희는 잔해하는 기계며 소의 발목 힘줄을 끊는 자라, 그들의 잔인성을 지적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예언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땅을 분배되게 될 때 그들은 뚜렷한 분깃을 얻지 못하고 흩어진다는 말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시므온 족속은 나중에 보면 유다 족속에게 흡수되어서 존재가 희미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할 때 그때는 시므온의 족속은 수에 넣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 족속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레위 족속은 제사장 지파인데 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함께 살 수가 없어서 레위 지파는 그저 이 지파에 흩어져 들어가기도 하고 저 지파에 흩어져 들어가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흩어지리라는 예언이 그대로 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다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다른 형제보다 아주 좋게 나옵니다. 8절 같이 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찬양 혹은 칭찬이라는 뜻이 있는데, 유다가 이름처럼 칭찬과
찬양을 받게 됩니다. 원래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도 처음에는 요셉을 처치하자는 형제들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죽여버리자고 하고 루벤은 구덩이에 집어넣자고 하고, 근데 유다는 노예로 팔아버리자고 해서 결국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런데 언제 유다가 변하게 되는가 하면 베냐민 때문입니다. 그 요셉이 은잔으로 시험을 함으로 결국 베냐민이 붙잡히게 되었을 때 유다가 내가 베냐민 대신에 당신의 종이 될 테니까 베냐민과 다른 형제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을 위해서 아예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유다가 형제들의 칭찬과 형제들의 찬양을 받을 만한 행위였다고 보는 거죠.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자, 유다는 사자 같다고 했습니다. 사자는 짐승의 왕이죠. 아주 강한 지파가 되는 복을 받은 거죠. 그 예언대로 이 유다 지파는 수적으로 봐도 12지파 중에 가장 크게 번성한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다윗 왕도 예수님도 사자로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유다에게는 특별한 축복이 주어집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리라 했습니다. 이 홀은 왕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다윗 때부터 예수님까지 이 1000년 동안 왕권을 유지한 족속이 유다 지파입니다. 모든 왕들은 다 유다 지파에서 나왔어요. 다윗 왕도 유다 지파고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는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고,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되는가 하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라는 뜻은 평화를 추구하는 자라고 하는 뜻인데, 평화를 추구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유다 지파는 왕권을 가지고 또 지도자가 되는 축복을 받았는데 그렇게 그대로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요셉을 보겠습니다. 자, 야곱은 요셉에게는요, 가장 풍성하고 넘치는 축복을 해줍니다. 22절 같이 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그랬어요. 즉 요셉의 가문이 크게 번성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고요. 그리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살면서 경험하는 것은 남의 집에 좋은 실과나무가 우리 집 담을 넘어오면 우리가 따먹어도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잘 사는, 이웃과 더불어 축복을 나누는 그런 인생을 말하는 것인데 요셉은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도 축복을 받았죠. 요셉 때문에 애굽 나라 전체가 축복을 받았죠. 요셉 때문에 기근 가운데 주변 나라까지도 다 복을 받았으니 요셉은 열방을 축복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은 담을 넘은 가지처럼 가는 곳마다 축복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절 같이 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금박하였으나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향해서 활을 쏘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받은 고난을 말하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향해서 활을 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향하여 활을 쏘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굳센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여기 보면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이 목자는 의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셉 지파가 아니라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인가?
혈통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앞으로 요셉과 같은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할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족보상으로는 유다 지파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혈통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요셉도 예수님처럼 어느 지파에 소속되지 않고 초월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요셉의 이름은 없어요. 대신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26절 보겠습니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요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즉 야곱의 축복이 내 부요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보다 나았다. 즉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베푼 축복은요,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보다 훨씬 풍성한 것이고, 이 축복은 마치 산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고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내 축복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자기가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낫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참 교만하고 이기적인 자신 같은 사람을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감격해서 간증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 세상에 착하게 살아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있죠. 그런가 하면 정과 팔범인데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선 둘 다 은혜 받은 사람이지만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착하게 살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받은 은혜보다 우리는 정과 팔범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게 더 큰 은혜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그런 말처럼 지금 야곱이 바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사실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보다 더 크다고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자기가 못되게 살았다는 그런 간증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7절에 나오는 베냐민에 대한 예언을 보겠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건 아주 호전적인 성격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하고 용감한 전쟁의 용사가 이 베냐민 지파에서 많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인데, 이스라엘의 일대왕 사울은 물론 비극적으로 삶을 마치기는 했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전쟁 용사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 역시 강력한 전쟁 용사였고요. 그리고 나중에 베냐민의 후손 중에는 에스더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위기에 처한 자기의 민족을 구원해낸 그 여성이 에스더죠. 그리고 신약에 오면 베냐민 자손 중에 아주 굉장한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강인하고 얼마나 전투적입니까? 그동안 그 당시에는 바울 같은 성격이 아니면 아마 기독교 선교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그게 다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아들들을 향한 야곱의 예언적인 기도를 대략 살펴보았는데, 이것은 야곱의 자식을 위한 기도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위한 기도이며,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제치시고 이삭에게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들은 한 어머니 속에서 나온 쌍둥이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제치시고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12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아들만
언약의 계승자가 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부터는요, 혈통의 구분 없이 그냥 모든 아들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이삭의 후손이 되고 야곱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야곱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게 여러 번 나오는데 야곱은 자신의 꾀를 따라 살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스라엘이 되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야곱이 자녀들의 복을 비는데 이 축복의 말도 있지만 여기엔 저주에 가까운 부정적인 말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복을 비는데 이런 저주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오늘 이렇게 부정적인 예언을 하는 거는요, 그렇게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와는 반대의 삶을 촉구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야, 너 그렇게 게으르게 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말을 한다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넌 어차피 틀렸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라, 이런 뜻이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너 정신 차리고 부지런히 일하라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너 니느웨로 가서 앞으로 40일 후면 망할 것이라는 말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40일이면 망할 것이라고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외쳤어요. 그랬더니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더니 금식하면서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회개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가서 심판의 메시지, 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신 목적은 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망하지 않게 하려는 데 있었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오늘 야곱이 좀 저주 같은 예언을 하는 것도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서 그런 결과를 맞이하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곱의 축복과 저주는요, 자녀들 너희들이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다 그대로 된다는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주권이란 인간은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유와 선택을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동시에 하나님도 자유롭게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인간의 자유가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제약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주권도 인간의 자유 때문에 부정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자유롭게 역사하는데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 사이에는 아주 신비로운 균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제한되지 않고 지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혀 무관한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계획도 없었는데 구원 역사를 시작하셔야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예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논리로는 해석하기도 이해하기도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죠. 자, 오늘 야곱이 자식들에게 예언적인 축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원칙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것을 세번역의 성경을 보면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합당하게 축복하고 그 사람의 그릇에 맞도록 축복하는 것이 정말 축복이죠. 권력을 다룰 수 있는 사람에게 권력을 주면 그건 축복이지만 권력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그건 저주가 된다는 겁니다. 돈을 다룰 수 없는 사람에게 돈을 주면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주셨죠.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종들에게 소유를 맡겼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러니까 주인이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기는데 재능대로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나누어 준 만큼 찾았습니다. 5달란트를 줬던 종에게는 5달란트를 찾았고, 더 찾았고, 2달란트를 줬던 종에게는 2달란트를 더 찾았어요. 분량대로 주시고 분량대로 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마음의 방향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받고 적게 받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충성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참 교회를 많이 개척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교회를 많이 개척하다 보니까 개척한 교회에서 오래 있지는 않으세요. 한 몇 달 있다가 또 다른 교회 가서 개척해서 거기서 또 예배 드리시고 또 개척을 하고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빨리 떠났으니까 가끔은 교인들이 목사님이 그리워서 그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려고 하면 꼭 옛날 했던 설교를 똑같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도대체 설교가 몇 개입니까? 했더니 20개다 왜? 그러시더라. 20개를 돌려서 설교하니까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딱 한 번만 들어야 은혜가 되는 그런 설교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개척의 은사가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사람마다 은사가 다 다른 거죠. 뭐 능력이 더 크냐 적으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알맞게 주십니다. 우리는 얼마를 받았던 받은 대로만 충성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너는 왜 5달란트짜리가 되지 못했냐고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는 네가 맡은 일에 충성했느냐를 물으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당신 무슨 일을 해? 얼마나 벌어? 밑에 얼마나 거느리고 있어? 이런 걸 가지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맡겨진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해 충성했느냐를 가지고 평가하신다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를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고 사용하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두가 금그릇이 될 수는 없지만 모두 다 깨끗한 그릇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5달란트를 맡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맡겨주신 그 삶에 얼마나 충실하게 살았느냐이죠. 여러분이 얼마를 받으셨든지 그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야곱은 아들들의 그 성품과 그 아들들의 행위대로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자신의 복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루벤도, 유다도, 시므온도, 요셉도 그들의 삶이 그대로 복으로 이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곧 새해가 올 텐데, 새해가 되면 또 점쟁이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미래를 알기 위해서. 본문에 의하면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보면 미래의 나의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바르고 신실하게 사는 그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축복은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후손들이 축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아주 맛있는 실과 나무를 심으면 내일 우리들의 후손들이 그 실과를 따먹으며 행복해할 것이고, 오늘 우리가 가시나무를 심는다면 내일 우리의 후손들은 가시에 찔려서 울게 될 운명에 처할 것입니다.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는 남전치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데 사실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복을 받고 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부모님을 주셨다면 정말 그건 귀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덕을 볼 수 있도록 우리도 믿음의 조상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로부터 축복이 시작되도록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12아들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하나님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